이번에 새로 지라든 대교구장으로 발령이 나서요.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들렸는데 지난주에는 예배가 없었고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 뵈니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기쁘시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처럼. 뒤에 어떤 단어를 넣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뒷부분을 우리 시럽인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대화 나누기도 하고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어떤 의미예요? 변명하는 의미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로 가끔씩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도용해서 써먹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마태복음은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습 속에 각각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부분을 강조하죠. 또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해도 좋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분으로 오심을 강조한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인간의 삶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약함 그리고 육신이 한계가 있음을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시럽인 성도님들 삶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마태나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어떻든 중복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요, 예수님의 삶의 기초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삶의 기초, 가장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 여기며 살아오셨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25회 이상 계속 써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의 삶은, 인자의 모습은 계속 강조하는데,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인자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뭘까요? 그건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면 주님은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철야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라는 것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루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흠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치료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이루신 다음에 그 삶의 모습에 그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요구해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이 기초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기도와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일까요? 제가 질문하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뭘 의미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이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깨어서 기도해줘라.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해줘라 라고 말하고 제자들과 조금 헤어진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시간 이후에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자 한시도 깨어서 나와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로마 병정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 기도로 인하여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뛰어넘을 수 있음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기도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 다음 십자가 갈보리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르쳐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로마 병정들 앞에서 다 혼비백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그가 나이가 많은 이후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뭐 어떤 성경을 기록해요?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때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늘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그 마음속에 아쉬웠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다시 한번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해라 라고 말했던 주님의 말에 무시했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기 좋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보기 좋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늘 마음에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왜 우리 담임자 목사님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할까요? 그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오늘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기고 또 넉넉히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진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랑하는 실업인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간절히 고백하며 권면드리기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길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릎 꿇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그 힘든 길을 달리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기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가 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은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대로 말하면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늘 패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배자로 살아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인자로 사시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행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이번에 성교장과 실업이 되기 오기 전에 남대문 성전에 있었어요. 제가 또 홍콩에 사역하다가 남대문 성전으로 왔는데 남대문 성전은 예배가 2번입니다. 5시 반 예배가 있고 7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와서 성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는데 5시 반 예배부터 그리고 예배 후에도 기도하고 또 7시 예배 드린 다음에 7시 예배 끝난 뒤에도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남대문 성전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단어가 하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제가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문제 갖고 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 1부에도 기도하고 2부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애를 쓰니까 누가 아냐면 성도들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성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발령난 다음에 열심을 다해 선교지에서 수많은 일들을 다 해나갔답니다. 어떤 그런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또 가꾸고 다듬는 일,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방하는 일, 참 많은 일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성도들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생겨집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데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아,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됐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학위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가 보다 싶어서 선교 일정을 잠깐 중단하고 외국에 나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을 다해 사역하고 헌신하면서 더 매진하는데 더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더 많은 걸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열매는 없는 거죠. 근데 하루는 그냥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너는 학위가 중요한지 아느냐? 너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내 뜻을 할 텐데,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될 텐데,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너의 삶 속에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왜 다른 거에 집중하느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 다 내려놓고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대화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본이에요. 우리 삶의 기본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도로서 주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니까 그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을까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그 주님께 덧입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께 덧입은 바 되었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성령이 예수님과 동행하더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그 예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 무엇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께 임한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엇이 임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 기름이 나에게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 연약한 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위에 야훼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메시아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임하셨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종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실업인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께 임하였던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삼위일체셨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인간의 몸과 함께 더불어 성령의 능력이 덧입힌 바 되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님은요, 예수님께만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야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국민일보에 나온 게 그겁니다. 슈퍼 면역자가 있대요.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를 그 사람의 몸에다 주입했는데 당연히 코로나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걸린대요. 슈퍼 면역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치료제를 지금 발견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데, 슈퍼 면역자가 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그 몸에 들어가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거예요. 면역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코로나 확진이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제가 그때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요? 저희 식구가 5명이었는데 저만 걸렸어요. 4명 가족들 같이 이틀 3일을 하다가 나중에 발견해서 제가 검사를 하고 제가 양성을 받았는데, 그 동안에 이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은 전혀 연결이, 확진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저 먼저 걸린 거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거기서 얘기하고 수영장 가고 했는데 저만 걸린 거죠. 제가 약했던 거죠. 그렇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요? 세상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눌러요.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절망시켜요.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포기하게 해요.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똑같이 세상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의 능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 세상의 넉넉히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왜 세상의 문제와 절망 앞에서, 코로나19 앞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했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우리가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요. 그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어드리면, 주님께 임했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동일하시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역사와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삶에서 이뤄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같이 기도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전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3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그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게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님이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생수부터 솟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통치하는 건요,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도 있지만 내 안에서 나를, 그리고 내 안에서 생수부터 솟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전 3가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 나타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3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삶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15장,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잃어버린,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기억하시죠?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들 말로 1도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만족, 자신의 필요한 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를 향해서? 자신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과부, 세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늘 관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눈빛은 늘 잃어버린 자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외면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실업인 대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얻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관심, 초점은 뭐가 되어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 실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일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초점에 집중되어져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면 우리 실업인 대교회는 오늘 그 목표에도 나오고 표에도 나오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며 승리하는 실업인, 선교하고 구제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실업인, 우리 모든 실업인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다 왔니? 아, 예, 주님 사업 열심히 하다 왔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 주셔서 자녀들 열심히 케어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했어요. 아, 주님, 내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부,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 내가 누리고 있었던 많은 것, 그걸 향해 너는 추구하면서 그걸 향해서 달려왔지만, 아니,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 선물로 뭘 했니? 그 선물로 어떤 일을 이루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간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받아서 그 삶에 잃어버린 영혼에 향하여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많은 걸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물으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선물, 내가 너에게 준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 그걸 가지고 뭘 했니? 네, 하나님 실업인 연합회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은혜 받고 나가서 더 많은 실업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또 많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주어진 영혼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우리 실업인 모든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점 잃어버리면 안 돼. 저도 아직 실업인 와서 이제 2주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실업인 이 연합회를 통해서 각 선교회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길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이루어 가느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그 삶의 기초가 뭐였어요?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본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리고 삶의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왔어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시를 모두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